오늘 말씀의 주제는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습관과 루틴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습관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그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루틴이라는 말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한다면, 루틴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일정하게 어떤 일을 순서 있게 한다, 이게 루틴이라는 거죠. 여러분, 습관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습관과 루틴은 비슷한 것 같으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을 전공한 웬디 우드가 쓴 헤빗이라는 책에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둘 다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습관은 보통 어떤 특정 신호에 촉발되는 자동화된 요구다. 좀 말을 더 어렵게 만들죠.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커피를 내린다든지, 혹은 출근할 때 눈에 보여서 들어가게 되는 어떤 편의점이든, 혹은 가방을 챙길 때 자연스럽게 지갑을 챙기고 그 안에 이어폰을 넣는 거, 그리고 우리가 외출할 때 꼭 챙기는 게 있죠. 뭘 챙깁니까? 이런 핸드폰을 챙기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신호가 보내지는 거, 이것이 뭐냐면 습관이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그냥 필요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편의점 보니까 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당연히 그것을 챙기는 건 아주 당연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빗에서, 책에서 웬디 우드는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신호에 의해서 자동으로 촉발되는 습관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약 4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호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43%라는 거죠. 반면 루틴은 이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거, 아침마다 여러분 영양제 약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는 거, 그리고 스케줄을 맞춰서 운동을 하는 거,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서 일찍 자기 위해 일찍 자기도 하고 알람을 맞추는 거, 이런 모든 행동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루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영양제를 먹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습관은 본능적으로 거의 의식하지 않고 일어나지만, 루틴은 그에 따른 의도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루틴이라는 건 이와 같아요. 우리는 아까 신호를 받아서 그냥 바로 습관으로 나가는 건데, 루틴은 신호를 받으면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했을 때 뭐가 따라오냐면 보상이 따라와요. 아,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해서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런 보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습관은요,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결단 찬양 후에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루틴은 기도해야겠다라는 의지와 노력을 갖고 하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혹은 해야만 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습관으로 머물게 되지만, 의지를 갖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앙적인 어떤 루틴이 필요한 것이죠. 감사하는 것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은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나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오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제 옷과 원로 목사님 옷이 드레스 코드가 같다는 거였어요. 보는 순간에 감사하게 오늘 같이 맞추신 것처럼 입었다는 거. 이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감사해야지.
감사의 구호를 외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루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 맥주절도요, 사실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루틴입니다. 오늘 절기구나 라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오늘에서야 오늘 절기구나 라고 안다면 그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7월 첫째 주는, 매년 7월 첫째 주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다 라고 매년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신앙의 루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을 갖고 말씀의 신호를 받아 절기를 지켜라. 그럼 저는 루틴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보상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걸 루틴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매년 반드시 3번 절기를 소개하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루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든 기도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루틴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는 이 새 절기만은 신앙의 루틴이었어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켰는데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데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아비몰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아비몰은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걸 지키라고 해서 매년 루틴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의 물질을 바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감사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감사가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심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리고 내세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위해 고난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태도야말로 사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징표와 같은 거죠. 지금 모세는 그와 같은 징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드리고 나서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것이 없어서 못 바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없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에 더 쉽습니다. 가난한 과부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2렙돈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돈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네가 바친 돈은 너의 생활비 전부를 다 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는 무교절 다음에 뭐냐면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거죠. 맥주절은 수고하며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난 지 7주 후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말했고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은요, 가장 우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귀한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맥주절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요, 지켜야 되는 것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가 모두 끝나고 모든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인 겁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레위기 23장에서 그렇고요, 또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실 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일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죠. 나오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나와 1년에 3차례 감사함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사실 힘든 일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이들이 다 모여야 되기 때문이죠. 이때는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일은 다 취소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루틴,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절기를 통해 주 앞에 지켜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 감사를 올려드려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기반을 두고 감사를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될까? 왜 이렇게 무교절, 맥주절, 혹은 수장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키고 더군다나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는 3가지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망각 증세를 가지고 있어서요, 보지 않으면 망각합니다. 건망증처럼 잊어버려요.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고 해도요, 떨어져 있으면요, 처음에는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보지 않으면 망각하는 그런 증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도 오랫동안 안 보면요 잊혀집니다. 다시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은 이와 같아요.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 이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양이 번성하며 내 금이 금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신명기 말씀에 잊어버릴까 염려를 하셨대요. 오늘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큰 집도 짓고 배불리 먹고 살면서 금은 보화를 막 쌓기 시작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 혹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삶을 살 때, 사실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자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고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너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직업이 없을 때 청년들도 동의합니다. 모든 성도들 동의해요. 직업이 없을 때, 일거리가 없을 때 직업을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일거리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업이 생기니 바빠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러면 또 묻고 싶어요. 그 직업은 과연 누가 주신 것일까? 누구를 위한 삶을 사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언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너무 훌륭했어요. 말세가 되면 모두가 다 바빠집니다. 계속 바빠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라고 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일 성수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6월에 너무나도 모내기 때문에 바쁘고, 아니면 모내기 마치고 출타하셔서 바쁘신지 이러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왜곡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와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었고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없는 유혹에 빠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됐던 그 근본적인 이유의 원인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의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무엇이냐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망증이 너무나도 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해야 되는 시간에 뭘 하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원망 불평을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1년에 3번씩 반드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타락한 겁니다. 배응망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신앙 루틴이죠. 꼬박꼬박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그래서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편 136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문구가 뭐냐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데요, 제가 그냥 선하심을 잠깐 빼고 그냥 이것으로 압축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앞에 순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라는 거죠.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외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신, 광야를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인데 왜 이런 시를 읊었을까? 왜 찬송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시를 써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일어날 때마다 아침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정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약을 먹을 때마다 이 약을 먹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매일 부르는 찬송이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루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분께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평생의 삶, 그리고 올해 한 해 전반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가사를 되새기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한 번 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